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3절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남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대로 그냥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모두와 한결같이 역설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설의 영성.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치 모순같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거기에 진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 실패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과 수치와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우리는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타고난 팔자가 이래 라고 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으면 이보다 낫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거나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하거나 그 안에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진 그 환경에 그냥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 오히려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팔자,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보세요. 교회의 큰 일꾼으로 바울사도 사용했을 때에 바울사도는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회심했다고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 에웃이라는 사람 나타납니다. 이 사람 별명이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에요. 왼손잡이는 결국 오른손을 사용 못하는 장애가 있었다 하는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체의 장애가 있던 치명적인 인생의 장애가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 그 제약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까지도 이런 소망 없는 상황에서 골라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였던 조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가정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작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메르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낱낱 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 바벨탑 봤지만 지글라트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 이 자신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둘을 행하게 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하고도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과 우상을 제작하고 소망 없고 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이 자체는 우리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역설의 영성을 믿고 있었는가 보면 1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에 그는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고 또 자기의 그 집착하는 세계관을 떠나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역설의 영성을 가졌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 머리로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론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요소에서 실제로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이 떠남이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해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적껏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좋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참 신앙의 길로 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대단히 괜찮은 경제력과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떨거지가 되어져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끌어 가실 때에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했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이 떠남의 영성 가운데로 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에서 떠나는 것이요. 불신앙에서 떠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자체에서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겠다.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가 아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고 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엄밀하게 보면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측면이 있지만은 더 많은 부분은 그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그러한 열매 가운데 누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끌림을 받은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서 땅의 필요들도 주십니다.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늘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달라. 이 땅의 기름진 것, 이것은 창세기 45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는다. 라는 이 말씀. 이 땅의 기름진 것이죠. 나라의 기름진 것, 애굽 땅의 기름진 것.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필요들도 주십니다. 근데 이 땅의 필요들을 받을 때에 또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정리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고 또한 이 땅의 필요들을 공급받는 것 그거로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고난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전체 그림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앙에서 떠나서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떠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애써 싸워 나가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